잠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모이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주님께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지도해 주시고 성도의 또 사귐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심으로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의탁을 드립니다. 진리의 계시의 영이신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이한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의탁을 드리오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경험 또 위치, 상태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해석을 교제하고 저희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초기에 저희 모임에서도 신학원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경 심지어는 주일학교라든지 교회학교가 필요하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교사의 그런 부분이 과연 정말 필요한 부분이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냐 성경 공부하는 책이 아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었고 또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내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해석할 때 성경 해석학자들이 성경 해석의 근본은 한 구절만 이렇게 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성경 우리가 구절을 해석할 때는 전후 문맥을 보고 이 구절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 사도가 이런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당시 배경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험적인 경험이라든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험적인 경험과 가치관이 나의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적용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석과 적용이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령께서
어떤 말씀의 뜻을 전달하고자 사도를 통해서 서신을 썼을 때 상태,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먼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전후 문맥으로 봤을 때 저희 모임의 이제 분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처한 환경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기록된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정경으로 갖춰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말한 것이 서신서가 나중에 취합돼서 주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성경으로 자리 잡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서신을 받았던 이 신자들의 상황은 지금 22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22절에 저희가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배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적인 배교, 도덕적, 문화적인 배교, 정치적 배교가 초대교회부터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거죠. 다만 지금 우리 가운데 막는 이가 계셔서 막는 이가 옮겨질 때까지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온 말씀이고요. 이 막는 이는 누구냐? 막는 이는 바로 성령과 성령의 통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그 배교에 대해서 막고 있을 때까지는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을 강력하게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올라가면 옮겨진다면 이제 세상에는 적그리스도 영이 배교를 가속화하고 마지막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제국을 이제 건설하는 것이 요한계시록과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요한일서 2장 그 18절부터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는데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이 당시부터 바로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 그 적그리스도가 아직 있죠. 그러나 사도 당시에도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냐면 올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입니다. 바로 그 죄의 아들, 그 멸망의 자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사도교회 초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19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교인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했는데 사실 거짓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있다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초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그들이 진정한 성도였고 교회의 일원이었다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뭔가 이 적그리스도 역할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따라서 무리가 이렇게 나간 거죠. 분리가 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여기서 아는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가 교회가 얼마나 지금 낭망되어 있겠습니까? 믿음을 같이 고백했는데 그 신성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공개적으로 부인한 겁니다. 배교라는 것은 공개적인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너희 모두는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모두는 알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다. 라고 사도 요한이 그래서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면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는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것은 진리와 거짓말이 아니니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라. 자, 이 말씀은 전후 문맥 배경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분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영의 분별은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영은 적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가르칠 필요도 없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줌으로 확연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가르침에 거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라는 얘기는 한정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성령께서 가르친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생활 속에서 적용 차원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보이사 역할로 내 삶에 있어서 명철을 허락하는 거예요. 명철은 뭐냐면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상황이 말씀에 과연 어떤 부분의 교훈과 연계되어 있고 이 부분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 삶 가운데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그때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요. 이런 상황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명철이라는 게 그런 언더스탠딩, 이해한다는 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가르치란 이 얘기는 뭐냐면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런 것들을 썼다라고 26절에 제한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 그건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게 영지주의 일파인데 영적인 것은 좋고 그러니까 영과 물질을 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오신 그 그리스도는 영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신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게 발전되냐면 주님께서 우리 성육신 하신 것은 몸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을 행하려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행동은 다 그냥 자기가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하고 실패한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또 이게 기독교계 안에서는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사람들을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게 바로 구원파가 빠진 잘못된 교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미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영과 육체를 분리해서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 방임해도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 액면 자체는 맞을 수 있어요. 완전히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보면 칭의만 강조하는 거죠. 근데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나옵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부분이.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거, 영혼의 구원을 다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성화의 삶을 살 그런 것이 아주 교리적으로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소시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국민윤려 선생님이 구원받으신 분 같은데 구원파 1파에서 이제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술 담배도 다 하시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몸도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영광의 구원, 구원의 완성, 영화의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 몸에 이 죽을 몸, 이 옛 집이죠. 한 장막으로 표현하는데 이 안에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다 구원의 패키지로 다 받았어요. 신성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원의 패키지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 안에는 육신이 여전히 그 잔재처럼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옛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의 통제를 받고 내 몸으로 행동했던 그러한 죄의 잔재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 보면 신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고 몸의 구속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신음을 사도 바울도 신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에서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 로마서 8장 보시면 8장 23절 보시면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한다. 왜 속으로 신음합니까? 그것은 로마서 7장에 두 성품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새 사람은 내 새 본성은 원하는 바가 이것인데 내 몸은 내 육신에 있던 습관대로 행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근데 하고 싶은데 이 새 사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아도 새 사람이 돼도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 장년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는 이 과를 이해할 때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좀 더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그 부분이 고린도 후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보시면 여기서 사도가 1절, 2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는 사도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한 영원한 그 집이 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 우리 영혼이 거할 영원한 그 집이
하늘에 예비되고 있다.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 집, 이 집은 하늘에서 우리한테 오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디입니까? 장막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 몸, 땅에 있는 우리 몸 안에서 여기에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사도가 여기서 정녕 여기서 신음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몸의 구속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가 여기서도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제가 슬라이드를 지금 보여드리는데 우리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 성경을 통해서 도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영혼의 위치는 가나안입니다. 영혼의 위치는 우리는 가나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서 이게 뭐 신앙의 어떤 단계로 이해하면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의 영혼의 위치는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긴 어디냐면 신약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2장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 믿음의 안식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거룩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하고 죽여서 장사하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살리셔서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의 위치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분과 영혼의 위치는 이러한데 우리 각자의 믿음의 배경과 성장 배경과 또 지식과 이런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있는 것처럼 살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상태라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위치는 우리 몸이 비록 지금 세상에 있지만 출애굽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세상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기 뭡니까?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이집트. 여기는 종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 사탄, 그리고 죄의 종노릇한 거기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우리를 취하셔서 하늘의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나안의 영혼의 위치는 여기 있지만 경험적으로 광야를 경험합니다. 왜요?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 그리스도인데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죄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 장막 집을 걸치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이 몸의 본성이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극해서 육신의 본성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내 안에 육신이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육신을 경험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치는 가나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원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이제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하늘에 있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광야같이 육신에 드러남이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이 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여정이라는 것이 기나긴 그 순례 여정 가운데 있고 우리가 처음부터 장성한 자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어린아이다,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아, 노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이러한 그 순례의 길을 이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각각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경험입니다. 경험. 때로 장성한 분량 있는 사람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죄가 없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영역에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계신 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시면, 흠정역 보시면 주님에 대한 표현을 인자라고 하는데 그냥 인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인자. 그것은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인자로 사셨지만 주님은 항상 하늘에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계십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 있었지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자원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보면 절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에서 저희가 이걸 봤죠. 그래서 주님의 본을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위치는 가나안,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싸움은 절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육신끼리 부딪힙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괜히 이렇게 화나게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괜히 어려운 일을 주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이거밖에 못해? 좀 더 실적을 내봐. 이게 뭐야 도대체? 진짜 내 이름은 잘릴 것 같아요. 그런 걸 경험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치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때 이미 가나안 이 천상의 영역에 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영역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영역의 위치가 내 주관적인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그 진리를 믿음으로 여기고 내가 정말 어디에 있는가? 그 상사가 또는 또 그 부하 직원이 또는 다른 친구가 또 아들이 딸이 나를 속상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합니다. 그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은 뭘로 역사합니까? 말로 역사합니다.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육신을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뭐가 올라옵니다. 뭐가 올라와요? 화가 납니다. 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정말 분하다. 잠이 안 온다. 이게 뭡니까? 사단의 계략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육신의 본성이 역사하는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사로잡히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이 정말 좋은 본을 저희한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서신서나 이런 걸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척, 유대인들 아는 사람들이 그걸 붙잡았습니다. 사내들이 공의원을 세웠습니다. 그 사내령 공의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국회의사당 같은 존재예요. 그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 스데반을 딱 세우고 계속 이제 스데반이 이제 복음 증거합니다. 복음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죠. 여러 가지 말로 이제 막 스데반을 공격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냐면 스데반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 말에 전혀 요동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그 말을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인자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그가 그 자리가 지금 땅 공회위원회에 있지만 그의 영혼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과 그들의 비난과 이런 것이 그에게 문제가 전혀 안 됐습니다. 왜냐?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사단의 영이 그들의 육신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혼은 이미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강력하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마음 어렵게 해도 동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미소로 답변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증거를 남겼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남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주님께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 분명히 알았어요.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왜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느냐. 난 풀어주고 싶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본디오 빌라도가 넘어가는 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겐 가이사가 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밀란이 소유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우리 주님을 거기서 심문합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서 정말 분노나 어떠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희생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월절 희생, 그러니까 이 희생이란 말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제물로 드려졌다. 희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천사보다 아래에 지위에 있었지만 주님의 그 신성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12명이나 더 되는 청군을 불러올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일부러 안 부르시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말구의 귀를 치료해주고 베드로에게 뽑았던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검으로 살면 검으로 망한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이 십자가에 쓴 잔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권리를 포기하시고 달리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털강자 앞에서 어린 양으로 항변도 안 하시고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영혼을 아버지께 완전히 위탁하신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주님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죽였지만 주님께서 저항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왜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은 하늘에 계신 인자였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기쁜 사귐 가운데서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얻어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생각했던 것은 주님을 통해서 얻어질 그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교회, 그 신부된 교회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할 그 의인들을 보셨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나라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 기꺼이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맞을 때도 그는 하늘에 계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돌을 맞았지만 그들의 육신의 역사하는, 자신을 돌로 치는 그들의 육신의 역사하는 사단의 관계를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급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돌로 맞는 아픔을 이기고 담대하게 그가 주님께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사도 바울 앞에서 죽죠. 그래서 사울이 그때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사울이 이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아마 그 스데반의 죽음이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이 이 죄된 세상에 있기 때문에 광야인 것입니다. 죄된 세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자꾸 나타나는데 이 광야에서는 이미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에 객관적인 예표인데, 홍해를 건너면서 이 침례라고 얘기하죠. 어디서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근데 홍해를 벗어나면 이것은 다시 삶 부활인데, 홍해가 더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의 육신이 드러납니다. 육신이 끊임없이 드러나는데 육신은 죽어야만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내가 죽일 수 있느냐?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주체는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시 내가 막 애씀으로 돌아가요. 내 육체를 죽여야지 하면서. 근데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육신이 일어날 때 이미,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제 그 어떤 교회에 입당식 갔는데, 그래서 행전님께서 사도행전에 쓰인 세 가지, 주로 자주 등장하는 세 가지가 성령의 역사, 그다음에 기도,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수요일도 빌립보서 2장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세 가지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기도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과 이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육신이 못 박힌 자라는 것을 주님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정말 그 기도가 일상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차 안에 타도 기도하고요. 사람들과 상대할 때도 기도하고요. 그때 누구의 임재를 인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 스데반도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정말 안 되는구나. 그것을 나로서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게 뭡니까? 로마서 7장의 경험이 나의 힘과 애씀으로는 육신을 이길 수 없구나. 내가 육신을 이기려고 해봤는데 아무래도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배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누군가 나를 구원할 자가 필요하다. 이 비참한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면서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면서 우리도 객관적으로 주님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가나안에서의 이 영적인 전쟁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역사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기도였습니다. 가나안의 영적 주인, 나의 영혼의 위치는 가나안이지만 나의 상태는 광야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광야 같은 땅에 있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것은 가나안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역사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승리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는데 실패하게 되는데 바로 주님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미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 가운데서 그 승리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격적인 것보다 방어적인 것에 에베소 6장의 무기들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서서 굳건히 주님의 승리 가운데 서서 육신이 도모하는 또 하늘의 그 정사와 권세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는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을 통해서도 왜냐하면은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놓치면 얼마든지 우리 육신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간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시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어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의 문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 제가 아까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것을 안다는 표현은 미혹하는 것들에 관해서 너에게 썼노라. 그래서 성령의 그 모든 것은 미혹하는 것들에 관한 적그리스도의 배교에 관한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으로 누가 교사가 있어서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바로 지적한다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성령이 감지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티칭이 필요 없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근데 교훈은 어떤 삶의 지혜라는 번역으로 교훈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좀 더 원어적으로는 독트린입니다. 독트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교리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교리가 세워져서 우리 안에 틀을 잡아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위치와 우리가 몸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상태도 우리의 경험도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인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경험하는 이 모형으로 구약성경 뭡니까? 모형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이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해방되고 그들이 어떤 범죄를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어렵게 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것을 다 보고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경거망고 하지 말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부담이 좀 있어서 우리 과하고도 관계되지만 좀 전체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 디모데후서 2장 15를 잠깐 보고 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함정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Study to show yourself approved unto God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절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 적용한 성령의 도움으로 명철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독트린은 연구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3년간 가르쳤다라고 그랬어요. 3년간. 매일 밤낮으로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독트린을 가르친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알게 되죠. 근데 뭐냐면 이것이 이 지식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알고 믿음으로 여겨져서 구원받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공부를 받아야 되고 교회 생활 가운데 교제 가운데서 주님 뜻이 더 밝아져야 되고 그리고 정말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성령께서 때로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 역사에서 그 뜻을 더욱 분명하고 주관적이고 실제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욱 경험하게. 근데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뭐 그런 사례 있잖아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어려운 상황 우리 알잖아요. 그럴 때 정말 성령께서 정말 감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근거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너희는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때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는 말씀을 우리가 상황 가운데 요즘은 말씀을 전파해도 약간 정신 이상자로 알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도 그런 아류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의 승리하는 그 삶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므로 주님의 인격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 정도로까지 어렵게 하면은 화가 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아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권위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능력으로 나타내려면 정말 내 육신을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말씀하는 것이 4장 10절에 보시면요. 날마다 내 육체를 죽음에 넘기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 죽인 것을 또 몸에 짊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살펴보면서 정말 기도하고요. 성령님께 구하고요.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요. 말씀을 또 연구하시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수요 집회도 오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놀라운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형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